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Victory over Fear, 두려움을 이긴 승리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당시 65세의 알렉산더 플러머라는 분의 이야기죠. 그분은 평생 살면서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은 건강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간 몸이 좀 아프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게 된 거예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도 말기라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가망이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아 2달 만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삼촌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싶었고 갑자기 생에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가고 모든 것 끊어버리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상하게 암에 걸리고 나니까 믿음도 점점 사라집니다.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런 날을 얼마간 보내다가 스스로 가만히 깊이 되짚어 보지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가? 죽음 때문인가?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65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고 보니 자신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암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근본적인 두려움 앞에서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플러머는 다시 교회로 가지요. 그곳에서 진실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쏟아지지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갑자기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위로가 가슴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펼쳐 보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글을 가이드포스트에 기고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와 이 사건은 우리들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한 분이 한밤중에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낮에 찾아온 것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남의 이목도 있고 또 자기 체면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이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거예요. 뭐 그렇게 사실 나오기까지는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하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표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 이 밤에 가만히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리고 표적으로 행하시며 설교하셨던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 진지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했지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니고데모는 지금 깜짝 놀라지요. 자신이 첫째는 무엇에 관심하는지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어.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표현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요.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죠.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너무나도 신비한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의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 뜻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니 자기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인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중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처음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두 번째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을 인간이 무슨 각오라도 한다면, 무슨 결심이라도 한다면, 인간이 노력이라도 한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우리들 이 시대의 착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거듭난 바가 없습니다. 대우각성하더라도 스스로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마구 사용할지라도 거듭난다는 말은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신령한 언어예요. 우리는 조금만 꾸중을 받거나 질타를 받으면 거듭나야 하겠다 말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눈물 흘리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한다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 스스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말은 틀렸지만 뜻은 맞았어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말은 세례이지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간은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두려움 속에 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인간은 후회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나는 끝났다 후에 막심하여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거기에만 회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벌을 받을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인간은 돌변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입니다. 아니, 악합니다. 오직 사랑을 느낄 때, 오직 은혜를 느낄 때,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회개가 있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앞에서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듭남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정한 뜻과 의미는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God's action, God's initiative.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하나님의 종 윌리엄 토저 목사님이 쓰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무감각해진 것이 있는가? 그렇게 경고하지요. 자, 어쩌면 이토록 가벼운 용어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3가지에 분명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를 구하세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니 하나님 나라의 것이 언제나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뀌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다. 셋째는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산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환하게 밝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